이제 광야 훈련은 3주 동안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주간이고 승리의 주간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귀한 기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은 우리 모두 개근하기요? 개근할 것이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제 말씀이 그 에돔 족속의 거절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데 오늘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게 이제 출애굽의 경로죠.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갔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요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만 겁을 집어먹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이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횟수로 이제 바꿔가지고 40년 동안을 이 광야를 이제 이와 같이 빙글빙글 이제 돕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또 성막에 이제 그 행진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럼 우리가 한번 이 가나안을 공격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공격을 했는데 굉장히 큰 패배를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전패했다. 완전히 패하였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에 대한 감정은 이 추억은 이 38년 전의 이 패배의 추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을 잘 했는데 하다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만 실수하잖아요. 다시 뭐 술도 마시고 다시 담배도 피고 또 다시 뭐 세상에 나가서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호르마의 경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전패했던 너무 부끄러운 신앙의 이러한 패배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말아요. 다 있어. 호르마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8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말이죠. 지금 애굽은 이것들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들어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금 이것을 이제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이 밑그림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호르마에 이와 같은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젠 가나안으로 직접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에돔 뭐 이제 에돔과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모압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요단강으로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의 허리춤부터 공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작전과 같다 그랬죠? 인천산맥 작전처럼 하나님이 전략을 그렇게 바꾸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치면서 삽시간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러한 전략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호르마의 아픈 기억을, 그리고 이제 이 에돔 땅을 왕의 도로로 바로 좀 지나갔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해가지고 바로 가서 모압 땅 지나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이걸 핑 돌아가지고 가야 되니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아픈 추억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추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대충 요 지도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그려 보시면서 말씀을 이번 주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때마다 한번 또 지도를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호르마. 38년 전의 호르마와 38년이 지난 이제 이 시점에 와서의 호르마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전에는 전패했어요. 정말 전패의 땅, 부끄러워. 얼굴을 둘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이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때만 생각하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 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말만 듣게 되면은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아유, 이거 부끄러운데. 그런단 말씀. 그런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신앙이 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게 되면은 이 영적인 양심은 더 예민해집니다. 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것도 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 실패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영적인 양심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살아나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너 실패했던 사람 아니냐? 너 과거가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주제에 네가 뭐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뭐 너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다 그것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르마의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영적인 이 올무에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호르마의 이 이미지를 이제는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외쳐야 될 것이, 호르마가 생각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외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정결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로 여러분의 이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결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호르마의 저주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을 막대기로 내려치시고 그리고는 그분 안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이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르마야 물러갈 지어다 말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모세를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근데 요거는 요 다음에 할 얘기가 먼저 나왔네. 다시 처음 1절, 2절, 3절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호르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호르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왔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38년 만에 왔는데 저거 왜 왔나? 또 한 번 저것들이 얻어맞으려고 왔는가? 그래가지고는 먼저 손을 썼어요.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어요. 먼저 이 호르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38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2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을 했어. 하나님, 우리가 저것들을 그냥 깨박살을 내지 아니하면은, 요즘 표현이 그렇지만 새벽에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저것들을 다 내가 멸하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어떻게 하냐? 깨박살 낸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제는 훈련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나안과 맞붙어 싸워보라는 거예요. 소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호르마의 상처 다 잊어라. 이제 너희들이 소원한 그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단 말이야. 결코 너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이 호르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다 어떻게 했어요?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호르마라. 38년 전에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전멸당한 이스라엘 전멸이라고 하는 호르마였지만 38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의 호르마에? 가나안 족속의 호르마에, 가나안 족속의 전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르마로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호르마의 상처를 도리어 호르마의 자신감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호르마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아까 읽던 말씀 이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말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왕의 도로 지름길로 가야 되잖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을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너무나 먼 길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로 되어 있고 바위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왕의 도로로 잘된 길로 가지 않으면은 이 길이 얼마나 심한지 암벽 등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 이걸 뭐 짐승들을 끌고 암벽을 타고 그 다음에 기어오르고 네 발로 가려고 하니까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하지. 나 같아도 상할 거야. 아니 그 왕의 도로로 지나가도록 우리가 호르마에서도 한 번 멋지게 이겼는데 말이지 이거 깨트리고 말이야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이런 길로 인도하는가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 이게 또 터졌네. 원망 증세가 또 나온 것이.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이 병참 이게 좀 식량이라도 좀 잘 좀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 그거라도 먹는 재미라도 그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바위 하나 올라간 다음에 바나 꺼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뽀글이라도 끓여 가지고 먹고 뭐 이런데 이런 음식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 그래 가지고 이제는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 못 가고시오 이제. 어떻게 할 것이요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소리를 제일 먼저 무엇이 들었느냐? 그 바위 틈들에 있었던 불뱀들이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어뱉는 이 말들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예. 하여튼 마귀까지는 아직 안 갔고 뭡니까? 불뱀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니까 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불뱀은 독사인데 아마 생김새가 시뻘게 가지고 불뱀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 불뱀에게 물리게 되면 마치 내 온몸에 불이 타는 것과 같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이 미치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에 의해서 찾아오는 불뱀에게 물리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쳐버리겠네 하면 안 되고 뭐 한다 그랬죠? 믿어버리겠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8년 동안 공부한 게 있잖아요. 원망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이때는 빨리 뭐 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때는 뭐 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것이.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 범죄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이것만 봐도, 이것만 변화된 것만 봐도 광야 38년의 훈련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지혜를, 이 귀한 훈련을 단 3주 동안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먼 길을 건너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지체하는가? 그런데 지체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를 이 길로 가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길, 그리고 양식이 없는 거, 목이 마른 거,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원망하다가 즉시 돌이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간단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불뱀에 물렸으면은 그 불뱀의 독을 어떻게 제거하는 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두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대에 매단 그 불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 이 불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를 신뢰하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와 같은 독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빨아주셨어요. 그 독은 자신이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내신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 대신 독을 잡수심으로 인해서, 그 멸시와 그 천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그 뜨겁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의 독을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람을 살리는 그 부활의 영을,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중에 새 생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군사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철학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도, 모든 세상의 철학도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것들을 다 제하고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이나 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오직 장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 쳐다보니까 다시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는 이 에돔 땅 먼 길을 지나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아유, 죽을 뻔했다.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절대로 나는 내 사전에 무엇은 없다? 원망은 없다. 내 사전에 이제는 불평은 없다. 불신은 없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체크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살리라. 그러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음이 느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멀리 돌아가지고 갔더니 그 에돔 땅 옆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또 모압은 평지예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굉장히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이렇게 비탈지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초지에다가,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물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잖아요, 물은. 거기에 이제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랬습니다. 점점 더 좋은 곳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그 건너편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해막을 중심에 두고 또 네모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야, 저 강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우리가. 나일강 40년 전에 보고 이제 다시 이 광야에 물 없는 그냥 반석이나 쳐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그냥 계속 가질 수는 없고 또 우린 지나야 되니까 그것도 버려두고 우리 가야 되는데 가면 어디에 물이 있을까 조마심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아예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력한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 모압 평지 이 옆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전쟁기, 이것은 민수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그곳에 너무 좋은 땅이라. 스며시 비탈이 지고 거기에 양떼가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던 소망하던 그런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헤스본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거기에 대단한 왕들이 전쟁에 능한 왕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제 싸워야지 맺게 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오늘 그곳에 있는 이제 아모리 족속 그리고 헤스본 족속 그리고 이 바란 족속 이 바란이라고 하는 땅은 얼마나 좋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모스 시대에 아주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피부가 우윳빛 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장하신 분들은 바산의 암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산에 있는 암소들은 얼마나 좋은 꼴을 뜯어먹었으면 도실도실 살이 찌고 그리고 이거는 횡성 한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만큼 좋은 바산.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돌아왔지만 보게 하시고 그리고 헤스본의 왕, 아모리의 왕 그리고 또 이 바산의 왕을 옥이라는 왕들을 한 번에 쳐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먼 길을 돌아올 때는 불평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는가? 그런데 시간이 걸려서 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가나안 동편의 땅이지만은 이거를 숨겨놓았구나. 이걸 주시려. 그런데 이번에는 에돔 족속처럼 피하여 가지 아니하고 이 아모리와 헤스본과 바산과는 싸우란 말이지. 싸워서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훈련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헤스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는 아모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산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은 크게 했는데 진짜 싸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처음에 평화롭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것들이 자신만만했어요. 너희들 광야에 있는 무지렁이들 숫자는 많아도 어림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이것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제는 아모리, 헤스본 그리고 이제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경계까지 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절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게 하시느라고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이고 그 기간이 꼭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지만 그렇게 요단 동편에 기름지고 좋은 땅, 그냥 족장들이 가서 지팡이만 꽂으면 우물물이 쏟아지는 이와 같은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싸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르마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유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